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성도님, 기쁨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새날을 주시며 또 하루를 살아갈 힘과 기대와 소망을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루 사는 동안 주님의 말씀 의지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저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며 이 말씀이 정말 저희들의 삶의 지혜의 원천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야고보서 3장 13절에서 18절입니다. 네, 좀 짧은 그러한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 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지혜에 관한 말씀이 있네요. 자, 13절입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냥 질문입니다. 너희 가운데 지혜가 있고 총명이 있는 자 누구냐? 또 아니면 지혜와 총명이 있다고 그렇게 말하는 자, 그렇게 자기가 지혜 있다고 좀 부정적으로 표현하면 떠벌리는 자, 그런 사람이 누구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그렇다면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라. 정말 지혜가 있다면 행함으로 지혜가 있다고 하는 그것을 증명해 보여라 라고 하는 그러한 말이죠. 누구냐? 보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와 총명은 지식과는 다릅니다. 지식은 필요한데 그 지식을 삶에서 아주 효과적으로 선하게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 지혜이고 총명입니다. 그러니까 지혜와 총명은 삶과 밀접하게 관계되어 있죠. 지식은 어떻게 보면 삶과는 무관할 수도 있습니다. 그냥 혼자만 깊이 연구해서 지식을 얼마든지 쌓을 수 있어요. 성경 지식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성경 지식은 깊이 있고 대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실제의 삶의 효과, 열매, 영향으로 나타나는 그것이 진짜 지혜이고 총명이죠. 그러므로 지혜와 총명이 있다면 삶으로, 생활로, 실제의 모습으로 그것을 보여라. 바로 이제 그러한 삶을 여기서는 선행이라고 이제 표현하고 있습니다. 온유함으로 그것을 보여라. 이제 온유함이라고 하는 개념은 어떤 인간 관계에 있어서의 방식으로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물론 자신에 대해서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남을 대하는 태도와 그 마음이 온유함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 구절과 연결이 되죠. 다른 사람을 어떠한 마음과 태도로 대하느냐가 온유한가 아닌가를 결정하는 거죠. 14절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하지만 너희 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 시기는 분노와 쓰라림으로 인한 마음의 어떤 그 부정적인 갈등을 말하고요. 다툼은 경쟁심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에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앞에서 말한 온유함이 아니라 반대로 시기와 경쟁심으로 그렇게 대하게 되면 그것은 다른 사람에 대해 자기에게 있는 지식을 떠벌리고 자랑하게 되죠. 그러나 그것은 무슨 소용이 있나요? 지혜가 아닌 지식의 자랑은 아무 쓸모가 없죠. 그러므로 시기와 다툼, 경쟁심 가운데 있다면 제발 너 자신을 드러내지 말라. 자꾸 드러내려고 하는 거죠. 경쟁 사회 속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속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만 그대로 지키면 되는데 거짓으로 말하지 말라고 합니다. 자, 시기와 다툼이 일어나는 것은 우리 가운데 이기심이 있을 때, 또 우리 가운데 자기중심적인 그 틀에 갇히게 되면 끊임없이 남과 또 비교하게 됩니다. 이 경쟁 사회에서의 가장 문제는 비교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비교 의식을 통해서 교만해지거나 비굴해질 수도 있고요. 또 남에게 책임을 전가하거나 남을 비난하는 것들이 우리의 삶에 시기와 다툼을 일으키게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온유함이 빠지면 이러한 모습이 나타나는 거죠. 자, 이러한 모습은 뭐라고 말합니까? 15절,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자, 여기서는 지혜를 부정적인 모습으로 설명하죠. 이처럼 시기와 다툼, 거짓말하는 것, 자기 자랑, 이러한 것들은 하늘에서 위로부터,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거꾸로 이것은 땅의 지혜, 정욕, 육체의 지혜, 귀신의 지혜, 악마, 사탄의 지혜라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어떤 지혜를 가지냐에 따라서 어떠한 삶의 모습으로 나타나느냐가 결정이 됨을 알 수 있어요. 시기와 다툼으로 이끄는 지혜는 그것은 거짓 지혜 아니면 이 땅의 지혜, 악마의 지혜라는 것이죠. 16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이처럼 시기와 다툼, 경쟁심, 분노와 쓰라림, 비교의식, 책임전가, 비난, 이러한 것들이 있으면 그 삶은 아주 혼란해집니다. 그 공동체도 혼란해지고 사회가 혼란해지죠. 혼란과 모든 악한 일들이 그 안에서는 끊임없이 일어날 뿐입니다. 이러한 악한 지혜가 이게 맞는 표현인지는 모르겠어요. 우리는 지혜는 다 좋은 것으로만 생각했는데 여기서는 이처럼 악한 생각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러한 악한 지혜는 하나님과는 무관합니다. 하나님의 마음과도 무관하죠. 성경의 가르침과도 무관하죠. 오히려 거꾸로 반대되는 모습이죠. 따라서 이러한 세상의 지혜는 우리에게 갈등과 혼란과 분열만을 초래할 뿐이다. 자, 그러면 반대로 땅의 지혜가 아닌 위로부터 난 지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는 어떤 것일까요? 17절입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자, 하늘로부터 온 지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는 첫째 성결함입니다. 이 성결함은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온전하시고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바르고 친밀한 관계를 맺기 원한다면 성결함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결하지 못하죠. 우리 존재는 죄에 빠지고 죄에 넘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결한 마음으로 살아가도록 회개하게 하시고 용서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해주시는 겁니다. 다음은 화평. 여기서 화평이라고 하는 것은 평화를 좋아한다, 평화를 사랑한다,
평화를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예, 우리는 누구나 다 평화, 화평함을 갈망합니다. 갈등을 좋아할 사람은 없죠. 그런데 이 세상의 악한 지혜에 물들게 되면 경쟁 속에, 이기심 속에, 시기함으로 인해서 우리도 모르게 우리 안에 이러한 갈등이 일어나게 돼요. 화평의 마음을 놓치게 되죠. 그래서 위로부터 난 지혜는 성결하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해지는 그러한 마음. 다음에 화평하다. 인간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평화를 만들어가죠. 관용한다. 그래서 관용이라는 것은 배려 깊다 아니면 세심하다 그러한 뜻이에요. 영어로는 considerate이라고 되어 있는데 다른 사람에 대해서 아주 세심하게 배려하며 생각해 준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사려 깊은 모습이 바로 관용입니다. 그 다음 양순하며 여기에는 고집과 독선이 없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다른 사람을 거칠게 대하지 않는 것을 말해요. 다른 사람을 거칠게 대하고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은 양순과는 거리가 멉니다. 또한 다른 사람의 잘못에 대해서 아주 심하게 그렇게 다그쳐 세우지 않는 것이에요. 그것을 용납해주고 받아주고 오히려 격려해주는 거죠. 다른 사람의 단점을 들춰내고 하는 것, 이것은 양순과는 정반대입니다. 양순하다 하면 그것은 아주 다른 사람들을 잘 받아주고 고집세지 않은 그러한 모습입니다.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자, 긍휼함은 하나님의 마음의 중심이죠. 우리는 보통 자비하심, 헤세드, 인자하심을 보통 말하는데 바로 긍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긍휼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부터 오는 것이죠. 다른 사람을 그렇게 대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삶에는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습니다. 세상의 지혜는 시기와 다툼을 일으키고 하늘의 지혜는 시기와 다툼이 없는 편견과 거짓이 없는 삶으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결국 18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둔다. 무엇을 심느냐가 어떤 열매를 거두냐를 결정하죠. 이것은 아주 중요한 원리입니다. 심은 대로 거둡니다. 따라서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을 심은 겁니다. 다시 말하면 화평의 지혜, 진정한 지혜를 심고 그 지혜를 따라 살아가는 거죠. 그 결과 의의 열매를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참된 지혜 아니면 위로부터 온 지혜에 관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필요한 것은 위로부터 난 지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입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지혜, 우리가 이 지혜를 사모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이 지혜가 무엇인지 계속 말씀을 통해 받고 있어요. 잠언을 통해서도 또 오늘 야고보를 통해서도 이렇게 하늘의 지혜를 만나게 됩니다. 우리는 위에서 난 지혜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당연하죠. 그 삶을 산다면 우리 안에 오늘 어떠한 모습이 일어날까요? 바로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순결하고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고 긍휼한 선한 열매가 오늘 우리의 삶에서 아름답게 맺어질 것입니다. 오늘 하루의 삶이 하늘의 지혜를 따라 사는 삶, 하늘의 지혜로 사는 삶 될 수 있기를 기대하고 또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오늘 하루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지혜의 길을 걸어가 승리하는 복된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말씀으로 우리에게 참 지혜, 하늘의 지혜, 위로부터 난 지혜를 들려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하늘의 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저희의 삶에서는
하늘 지혜의 아름다운 열매가 풍성하게 맺힐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저희의 삶이 순결하게 하여 주시고 저희의 삶에 평화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저희 삶이 관용하게 하시고 양순하게 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긍휼함과 선한 열매가 넘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의 삶이 화평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